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피 묻은 손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왕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우리 왕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이 씻겨나가겠나이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짐들이 풀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소생케 되겠나이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깊은 대화 가운데 주와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방 위에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그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함 어느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주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그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오늘 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저 가사뿐이 아닌 그 말뿐이 아닌 그냥 노래가 아닌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이 있다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광야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아버지 가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피곤한 손을 일으켜 주옵소서. 피곤한 손을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떤 것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갈아엎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생도라고 옛날에 그렇게 불렀었죠.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뭐 신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학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의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이 가정에 더 어려운 일이 또 닥쳤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집은 너무 가난했던 겁니다. 빚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자마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남편은 죽고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이 상황. 이 가정은 거의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럼 1절 상반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는 늘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은 자동차 딜러였어요. 자동차 딜러인데 이 사람이 정말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괜찮았어요. 굉장히 여유 있고 풍요롭고 잘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업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이 렌트 사업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막 이러는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힘들었는지 사실 한강대교에 여러 번 갔었대요. 거기 뛰어내리려고.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 차갑더래요. 그래서 못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헤엄을 쳐서 나올 것 같은데 나와서 얼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얼어 죽을까봐 못 뛰어내렸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평소에 그렇게 자기가 잘 나갈 때 연락도 자주 주고 전화도 자주 하고 도움도 많이 얻었던 사람한테 이제 거꾸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전화를 거부하더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부모님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이야, 정말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이 여인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쵸? 개인이 느끼는 온도 차는 다 다르니까 뭐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할 건 없어요. 내 안에 느껴지는 이 외로움, 이 쓸쓸함, 이 아픔, 이 고통, 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지자에게 묻는다, 선지자에게 부르짖는다 하는 건 그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우리 남편을 걷어가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좀 하나님 멋있게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새끼들 둘 다 노예로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죽은 남편은 왜 먼저 죽어가지고 그냥 이 고생이야 이 화상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머릿속에 팍 돌아가는 몇몇 사람이 있죠.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최소한 이 사람은 나를 좀 도와줄 거다. 그런데 아마 겪어보시면 알지만 도움 안 됩니다. 그쵸? 도움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아, 그렇구나. 도움 안 되더래요. 아까 그 말한 그 딜러도, 심지어 자기 부모도 자기 전화를 거부하더랬잖아요. 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그 사정을 토로할 겁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한테요? 네, 말하세요. 말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기도만 해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 좋아요. 기도를 구걸하는 건 좋은데 자기는 왜 안 해요? 자기도 해야지. 자기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선지자의 이 선지생도의 그 아내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찾아갈 곳이 없었기도 해요. 뭐 누굴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비빌 언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아무리 해도 이거 해결책이 안 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때, 여러분, 이제 할 게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축복으로 하십시오. 그게 복된 거예요. 사실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요, 할 게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할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좀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 일이 터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인인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니까요. 고통이 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고통의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빚만 갚아도 좋아. 그죠? 이 빚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애가 잡혀가지만 않으면 그냥 땡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 보너스가 있다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나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 자리를 부르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빚만 갚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쓸 생활비까지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넉넉하게. 야,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몰래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치유하기를 원했던 그 여인.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장 다 탕진하고 더 이상 길이 없는데,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만 손에 만져도 낫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여인은 맛보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만 친 이 베드로를 아침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배 두 척에 막 깔아앉으려고 그래요. 물만 많이 잡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참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거저거 다 해보고 결국 안 돼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가
금식기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나요? 여러분, 그 카드가 가장 완벽한 카드예요. 그 카드가 에이스 카드라고요. 그게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능력이 다 고갈되어 버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스펙, 우리의 인맥, 이걸 모든 걸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왕 대신 주님이 있어요. 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제가 늘 이제 요즘 계속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막, 그래,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거 모시려니까 부담스럽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왕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가면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 뒷짐 지고서 니들이 나가라, 이거 안 한다고요. 왕은 자기가 칼 차고 나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왕이에요. 그 자기의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둘러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과정이고, 문제 해결의 마침표라는 거죠.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권속들이요, 정말 이 자리에 가득 몰려오기를. 여러분, 오늘날 제가 사진도 막 보여드리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만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나간 거예요. 거기가 아주 잘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릇.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유는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다짜고짜 기름 뭐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더니 기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기름 그냥 그릇 다 빌려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릇을 뭐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기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는 그릇이에요. 기도가 그릇이에요. 기도가 기름이 아니고, 기름은 기도의 응답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어디까지 오냐면 그릇이 준비된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빌려온 그릇입니다. 빌려온 그릇. 뭐 내가 내 능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빌려오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려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중에 우리가 놀라운 권세가 오는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권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6절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이 곧 그쳤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라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거기에 기도의 응답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릇이 끝나는 순간 응답도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으면 그 기름이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뭐 그냥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 옆집 가가지고 한 100개 빌려왔으면 기름이 거의 100개 빌린 그릇에 그냥 멈춰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빌릴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싹싹 긁어 빌리는, 개밥그릇까지 다 빌리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빌려왔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 하나까지도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기름이 언제까지 흘러나온다고요? 그릇이 있을 때까지. 기도의 그릇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할 동안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응답의 분량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짧으면요, 우선 급한 기도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달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내 필요한 걸 구해서 내가 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냥 배 두드리고 이제 평안하니까 또 즐겁게 삽시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서 이젠 듣는 기도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순종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먹을 것 니들이 줘라.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구해오긴 구했는데 뭘 구해왔냐면 우리 누구라고 그럴까? 우리 수연이가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 요따만큼 가져왔어. 지금 5병이요. 그러고서 세상에 남자만 5,000명 있는데 그 가져와가지고 주여 이게 구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난하냐? 그러겠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항상 그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는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데 하나님 만져서 그 마라의 쓴물에도 좀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그 물을 250만 명 먹고 삽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라는 이 막대기를 하나님 들어서 여기서 좀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요. 제가 그 기도하고 올라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고, 그거 양치던 지팡이 있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뭐 대단한 걸 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어요.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 1개밖에 안 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주 전쟁에서 이골이 난 사람을 갖다가 잡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은요, 그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의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그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이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아니요. 그걸 기도의 그릇에다 담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작지만 그런 은사들, 그런 재능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기도의 그릇에 담으시라니까.
그러면 거기다 부으라고 하면 이제는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여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뛰어넘게 돼, 그 모든 걸 넘어가게 돼, 그리고 겨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가운데 또 넘치도록 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해서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우리는 빈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채우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81편 10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크게 벌리시 바랍니다. 기도의 그릇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그릇만큼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또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역사, 주여 저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뚫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앞대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대로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대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기름이 우리에게 철철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아버지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저 아연실색하고 아버지 넉넉히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기름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그릇이 없어서 기도 기름이 멈추지 않도록, 응답의 기름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어느 아픔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답답함과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버지 주여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의 그릇을 올려오니 주여 응답의 기름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능하심 우리 가운데 베푸시옵소서. 그 전능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선한 손길이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펼쳐놓습니다. 주여 응답의 기름으로 우리의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미처 아르지 못한 것까지도 주여 이 이유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케 하셔서 주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삼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여 주께 주시는 그런 영혼의 충만함이 있게 주옵소서. 육신의 치유함이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며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